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오직 하나뿐인 진짜 복음 이야기. 조이야,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아주 중요한 편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편지 맨 처음에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었어. 예수님은 이 악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단다. 정말 가슴 벅찬 사랑이지. 그런데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슬프고 심각해졌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이상한 가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야. 어떤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거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착한 행동도 많이 하고 옛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단다. 바울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 우리가 전해준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편지를 쓰는 줄 아십니까? 만약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눈치를 보았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수님의 씩씩한 종이었단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꽤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맞아요. 목소리가 슬프고 심각해졌다고 했죠? 네네. 그 편지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의 신분부터 강하게 방어해야 했던 걸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목숨을 걸고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같이 소중했겠네요. 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왔어요. 네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바울 깎아내리기였던 거죠. 아, 바울을요? 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한 말은 다 믿을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학교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너희 교장 선생님은 가짜니까 그 규칙 다 무시하고 내 규칙을 따라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랑 똑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자기가 가져온 가짜 규칙을 믿게 하려면 원래 있던 권위를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아, 바울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도 속상했겠지만 자기가 전해준 진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의심받게 되니까 네, 그렇게 단호하게 못을 받고 시작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거짓 교사들의 꿰매 빠져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이요? 네. 이 단어가 동네에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소소한 소식에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썼던 건가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우와, 완벽한 승리의 소식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네, 상상해보세요. 성벽 밖에서 아주 무서운 적군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성한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는데 네네. 전령이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적들은 다 쓰러졌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아, 성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의 축제로 바뀌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패배처럼 보였을 거예요. 힘없이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아,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적을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능력이 놀라우신 분이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무서운 감옥문을 예수님이 직접 부수고 들어오셔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라고 선언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 말인지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우리를 위해 수십 일 동안 밤을 새워서 완벽한 잔치상을 차려놓았어요. 와, 너무 좋죠? 요리사가 모들게 준비되었으니 기쁘게 즐기기만 하라고 하는데 초대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며칠 지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설마 그걸? 네. 이 잔치상은 아직 부족해. 내가 가져온 이 과자를 올려놓아야 비로소 식사가 완벽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요리사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섭섭하고 화가 날 법한 상황이네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착한 행동이나 옛날 규칙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과 희생에 자기 숟가락을 얹으려는 정말 교만한 생각인 거죠. 천국은 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간다는 진리를 훼손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에 물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외쳤던 거군요. 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오해나 미움을 받더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마음을 꼭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스스로 착해지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보면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미운 마음이 들어서 내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럴 때 숨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당장 달려가 용서를 구하면 된답니다. 맞습니다. 거짓 복음은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빨리 착한 행동 10번 해서 만회해! 라고 속삭이지만 진짜 복음은 부끄러워도 숨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고 말하거든요. 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려고 끙끙대지 않아도 된다니 자유로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보고 놀릴까 봐 걱정돼서 슬쩍 눈치 보느라 기도를 숨길 때가 있잖아요. 아, 어른들도 직장에서 똑같이 겪는 일이에요. 동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기가 쑥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눈치 보는 겁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매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자고 다짐하는 거죠. 정말 가슴 벅찬 대화였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씩씩한 용기. 정말 오늘 깊이 새겨야 할 보물들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상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단단한 믿음을 제 마음에 심어주세요. 제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뽐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 보는 겁쟁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수님의 씩씩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선택한 바울 할아버지는 그 뒤에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바울 할아버지의 진짜 모험 이야기가 편지 속에 가득하단다. 다음 시간에도 귀 쫑긋 세우고 만나자.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용기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할아버지의 이어지는 모험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